가장 큰 강한 욕구가 있다면 자유입니다. 정말 우리는 얼마만큼 자유하기를 원하냐면 돈 걱정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돈 걱정 안 하고 돈에서 자유하고 싶다고. 또 건강의 문제로 많이 고민을 하고 아파 보신 분들은 정말 나는 다른 거 없다고,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정말 이 건강에서 자유한 인생을 살고 싶다고.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정치적으로 구속되고 압제된 이 시절에 산 사람들은 다른 거 없다고, 정치적으로 자유할 수 있다면 나는 소원이 없다. 그래서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강력한 욕구, 그 욕구는 바로 자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돈 걱정 해보셨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이 원하는 그 돈을 가질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이 성경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육체적으로 아픔의 인생을 살아왔다면, 건강한 인생을 산다면 정말 자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인 압제 살아오셨다고요? 정치적으로 자유한다면 정말 당신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한다면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 방종과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 사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자녀들이 원하고 있는 그 시간과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자유가 정말 주어진다면 우리 자녀들은 방종,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주님,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한 우리 신앙의 선배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관용 여러분, 정말 우리의 필요가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유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자유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유와 내가 원하는 자유, 그 사이에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유, 그 자유를 알 때 우리가 주님의 자유에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원하는 자유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자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구나. 어떤 의미에서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인생이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경계하는 욕심은 한계를 모르는 욕심, 그리고 아주 이기적인 욕심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욕심이 무엇을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이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욕심을 경계해야 되고 경계해야 하는 이 욕심, 우리가 이 욕심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우리 시편 23편 1절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영어에 보시면 이 영어 버전의 성경에는 I shall not w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want, 원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 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나에게 니드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말이죠, 다윗도 말이죠, 부족한 것도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고백, 이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천지 하나님, 그리고 섭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있거나 없거나 당당한 삶,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것을 믿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하나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내 필요와 내 원함을 하나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목자는 양의 니드를 누구보다 잘합니다. 어느 정도 잘 아냐면요, 이 양의 먹이, 특별히 이 풀이 한 달, 두 달, 세 달 뒤 이제 저리로 가야 된다, 다 알고 있어요, 목자는. 그리고 양은 이 시각이, 이 시력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목절의 것만 보여요. 그런데 이 성경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것을 믿고 있거나 없거나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자유인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그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고백하고 있었던 그 신앙의 선배가 하는 고백을 한번 다시 들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에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부족함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것을 믿고 있거나 없거나 당당하게 사는 삶, 이 삶이 욕심에서 자유한 삶입니다. 욕심에서 자유한 삶.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그런데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자유의 인생, 욕심에서 자유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남은 삶은 얼마만큼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최근에 국민 행복도를 이 유엔에서 조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이 행복의 척도를 숫자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의 국민들은 얼마만큼 행복한가, 이 행복 지수를 조사하게 되었는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가 되었다, 이 발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여기에서는 어떤 지표를 비교하고 있냐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는 월등히 상승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보자면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왜 행복 지수는 반대로 감소하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적인 부와 번영을 사실 우리는 누리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행복하지 않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유엔에서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몇십 년 전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때보다 이 행복 지수는 감소하게 되었고 OECD 국가에서 최하위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우리 자녀들의 행복도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서 우리 한국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를 국제 다른 나라와 비교하게 되었는데 몇 년째 최하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설문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하세요? 뭐라고 하겠죠? 그러면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말이죠.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십니까?를 우리 자녀에게 물어봤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정의 화목, 건강 이게 안 나오고요. 돈이 더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성적이 더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돈도 많고 예전보다 똑똑하거든요. 왜 이럴까? 마지막으로 이 유엔에서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 왜 부모들도 행복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영향을 받은 우리 자녀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가? 돈이 더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돈이 예전보다 더 있다는 거예요. 성적도 예전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은가? 마지막 결론으로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며 그 사람보다 돈이 없는 내 자신이 불행한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도 내 옆에는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보고 성적이 나오지 않은 내가 정말 불행하고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모든 행복이 사라집니다.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도전을 주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면요, 그냥 눌러야 돼요. 무엇을 바라보셔야 되냐?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진정한 자유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요, 끊임없는 이 행복에서 탈출하게끔 만드는 원망과 불평의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욕심에서 자유한 이 자유의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가 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기뻐하시며, 그리고 내 인생의 진정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놀랍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람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때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합니다. 진정한 자유의 삶, 그리고 욕심에서 자유한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로 상처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얼마만큼 상처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은요, 그 자유의 컨셉이 그냥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참된 자유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그 상처에서 자유를 허락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함께 승리하는 리더. 이 좋은 책이 있는데 언젠가 우리 해군해병대 MCF에서 저에게 책을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 제가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는데, 이 책은 이 크리스찬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화들도 많고 참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상처받은 고슴도치에 비유하고 있는 한 대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밖이 추우면 추울수록 우리는 따뜻함을 찾아 서로 더욱 세게 껴안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외롭기 때문에요, 우리는 서로 모이고 만나고, 얼마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이 외롭냐면, 그러니까 비건전한 모임을 통하여서도 자기의 외로움을 해소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람은 추우면 추울수록, 외로우면 외울수록 서로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상대의 가시로 인해 더 많은 상처를 입는 이 고슴도치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추워서 외로워서 가면 서로가 찔리고 찔려서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춥고 쓸쓸한 겨울밤, 우리는 상대에게서 떨어져 나가 혼자 바깥에서 헤매다가 추위 속에 외로이 얼어 죽는다. 그러니까 상처에서 예외된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상처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단지 그의 모습을 빌려서 자신의 어떤 면을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요, 그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자신에게 없는 것 때문에 흥분하는 사람은 없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그들이 분노를 표출할 때 그 대상은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인 경우가 많고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부정적인 무언가에 끌려가는 것이다 하며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데, 가시가 박혔어요. 그런데 손에 이 가시가 박혔는데 방치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게 감염이 되고 붓는 거예요. 이 손이 퉁퉁 붓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모르고 툭 치고 갔어요. 근데 엄청난 고통이 밀려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제가 소리를 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아파 죽겠다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겠다고. 그러면서 이 책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진짜 잘못한 사람은 누구냐? 모르고 치고 간 사람이 아니라 이 상처를 방치한 자기 자신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상처를 방치한 것.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사실 이 상처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다 상처를 가지고 있죠. 이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이 존 버년의 A Pilgrim's Progress. 사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은 그냥 누군가가 아니라 내 자신인 것이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저 사람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어떻게 이 짐을 벗을 수 있을 것인가? 복음을 만나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좁은 길, 그 좁은 문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천국을 향해 좁은 길로 가다가 절망의 거인을 만납니다. 이 절망의 거인이 그냥 두드러 패는 거예요. 이 몽둥이 망치를 들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절망의 거인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까?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가 절망을 만나게 되는데, 절망이 무엇입니까? 절망, 떨어질 절, 마음망. 그러니까 마음이 뚝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절망을 만나면 흡사, 절망의 거인에게 몽둥이로 두드려 맞는 듯한, 내가 절망을 하면요 그냥 넉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거인을 만나서 두드려 맞는 듯한. 그리고 이 절망의 거인이 그냥 비 오는 날 먼지나게 이 크리스찬을 두드려 패고 감옥에 넣는데, 이 감옥의 이름이 의심의 감옥입니다. 사람이 절망하게 되면요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의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의심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절망의 아내가 옵니다. 그 절망의 아내가 이 크리스찬에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상처를 쑤시는 거예요. 상처를. 절망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를 기가 막히게 알아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상처를 몰라요. 어떤 상처인지 몰라요. 근데 절망의 거인, 이 아내가 우리의 상처를 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정말 절망하게 만든, 이게 바로 사탄의 소리다라고 하는, 사탄의 소리. 사탄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를 기가 막히게 찾아요. 이 상처를 후비는 거예요. 상처를 이용하고 공격하는 것이 사실 마귀의 속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찌할 바 모릅니다. 도대체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나와요. 어떻게 이 상처에서 탈출할 수 있는가? 이 크리스찬의 이 품 안에는 두루마기가 있었는데요, 이 두루마기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내 여기서 두드려 맞고 이 상처를 쑤시는 가운데 정말 내가 이 상처에서, 의심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나? 내가 이 절망에 탈출할 수 없나?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내 품에 있는 말씀이 뚝 떨어지는데요, 이 말씀의 두루마리 안에서 무언가 키가, 열쇠가 딱 떨어져요. 열쇠. 이게 말씀 안에서 발견된 약속의 열쇠입니다. 말씀 안에 내 상처에서 탈출하고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열쇠로 의심의 감옥 문을 열고 나오게 됩니다.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자유의 문이 보여요. 그 자유의 문을 열고 드디어 기쁨의 산에 도착하여 신선한 열매로 쉼을 얻고 몸을 씻고 자유하게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공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면제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상처, 공격해 오고 있는 마귀와 사탄의 세력의 그 모든 장난들,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생명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의 열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기름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 성경에 나오는 기름은 예외 없이 상처의 치유의 원료예요. 기름이 무엇인가? 이 기름이 내 상처에 발라지면요, 내 인생에 가려진 상처,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상처, 이 상처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치료를 의미하면 주님께서 나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의 감옥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신 분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에 기름이 있어요. 기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키가 있어요.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기름을 사모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여 주신다. 그리고 의심과 절망의 영, 원수, 마귀는 쫓겨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렇습니다.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것에서 자유하고 싶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대와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에서의 자유, 남은 인생, 우리의 모든 상처가 주님 앞에 치유받고 정말 자유한 인생, 세상은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줄 수도 없는 이런 상처에서 자유한 인생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에서의 자유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자유. 사실 이 두려움은 보편적 인간의 실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따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대목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 첫사람 아담의 범죄 현장입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는 두려움의 실존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두려움의 첫 번째 현장은 아담의 범죄 현장. 범죄하여 도망가고 있는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까? 아니죠. 너는 너의 삶이 정말 어떠하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이 어떠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 아담의 고백이죠.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게 되는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 죄가, 인간의 죄가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날마다 두려움에 대면하는 인생. 근데 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아담이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그냥 두려워합니다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합니다. 원래 벗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아담이 고백하고 있는 벗었으므로 두려워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에덴 동산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놀라운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에서 자유한 인생, 그렇습니다. 상처에서 자유한 인생, 욕심에서 자유한 인생,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아닙니다. 제가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과연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는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삶.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냐. 자, 누군가가 나와 함께 동행해줘도 아주 이렇게
두렵지 않죠. 뭐 밤길을 걸어가도 누군가가 내 옆에 있으면. 그런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때 우리의 인생에 물러가는 두려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유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정말 돈이 많으면 두렵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돈이 많으면 두렵지 않을까? 그 많은 돈을 지키기 위한 두려움은 더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고 많은 돈이 상실되고 없어질 때 밀려오는 더 큰 두려움 말이죠. 내가 정말 권력이 많으면 두렵지 않을까? 권력이 많을수록 권력 추락에 대한 두려움은 더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인생,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신 주님을 영접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진정 자유한 인생.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정말 위로가 되었다. 이 성경을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사람은 두려움의 인생, 상처의 인생, 욕심 가운데 정말 이 원망과 불평의 인생, 아니 해소할 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 그렇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키를 붙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요, 이 말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도 세상이 나한테 해줄 수 없는 말,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 내 가슴을 빗으로 찌르는 음성, 내 존재를 살리는 음성,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아니 어떻게 나에게 내 존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절망의 감옥, 의심의 감옥, 상처를 후벼 파는 이 마귀 세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키가 바로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아멘 할 수 있는 이 약속의 키가 두려워 말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 이 대목을 찾아봤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이 약속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데 이 두려워 말라를 이분이 찾아보니까 몇 번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365번이 나왔대요. 이분이 두 가지를 딱 깨달았답니다. 왜 성경에는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대목이 나오느냐? 첫 번째로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면님, 공부하님,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 상처에서 왜 자유롭지 못할까? 나는 왜 매일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서 늘 나는 패배적인 삶을 살까?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매일매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그분 앞에 매일 오시고 매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한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지 않다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이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그 무엇이 나의 만족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에 이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시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과 여러분 사실 이 상처와 이 두려움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앞에서 거룩한 피를 지불하신 주님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내 욕심의 문제, 내 상처의 문제, 내 두려움의 문제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지불하시고,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때 우리의 영접을 받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을 주도했다면 이제 그분이 관리해 주십니다. 내 인생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과 상처와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신뢰하시며 이 고백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때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한 우리 신앙의 선배 다윗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편 저자에게 주셨던 놀라운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부대에 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진정한 자유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와 찬양의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